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긴 더위로 가을이 올까 했는데 가을은 어김없이 오긴 오네요. 시원한 바람과 파란 하늘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편지로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노래도 있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네, 편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사랑, 설레임, 기대, 희망, 이런 마음들 아닐까요? 빨간 봉투에 담긴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손에 들고 오는 우체부 아저씨가 참 반가웠는데 이 미국의 우체부는 커다란 파란 가방을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오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과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전직 우편 배달부 김원희님의 삶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 선교교회 사역장로 김원희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 동네에서 읍에 있는 교회를 가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걸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올케 언니를 통해서 저를 이제 교회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도 뭐 저희들은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니까 교회 간다고 그러면 야단이 났죠. 그냥 말이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도 없었고요. 예. 그러다가 또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뭐 주일학교에서 그 학생회 발표할 때 뭐 친구랑 같이 찬송가 경연도 하고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좀 많이 못 다닌 것 같고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성분도 병원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독일로 가는 걸 자원해가지고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작은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간호원들, 광부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교회. 거기에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독일 가정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이 주일 오후 되면 저를 초대해 가서 대접도 해주고 그 애들이랑도 얘기하고 독일 부부들과도 좋은 돈독한 관계를 맺고 독일에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온 것은 1978년도고요. 미국에 온 계기는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김 장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올케 언니의 소개로 김 장로가 먼저 독일에 있는 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한 1년 반 동안 펜팔을 하다가 아직 어린 나이에 직장도 좋고 하지만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밤마다 뭐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럴 때 이제 편지가 오고 가고 하니까 거기 위로도 받게 되었고 뭐 끊을 수 없이 계속 펜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김 장로도 나이가 되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가서 공항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을 하고 또 2주간의 신혼 기간을 보내고 6개월 후에 미국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국에 오면 이렇게 가스스테이션을 운영한다고 미리 메카닉 스쿨도 졸업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잘 안 되고 세탁소로 시작하게 됐어요. 세탁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다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초가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좀 배가 많이 불러왔을 때 세탁소는 보통 6시에 문을 닫으니까 아마 4시 반, 5시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이스트 오렌지는 주로 흑인 지역이었습니다. 흑인 지역인데 어떤 젊은 흑인 손님이
뭐 계절에 좀 이런 것 같으면서도 같은데 바바리 코트를 입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부부에게 말을 걸면서 바바리 코트를 싹 이렇게 열어 보이면서 긴 총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뒤에 보일러실에 우리를 두 사람을 다 감금했었어요. 우리를 가둬놓고는 자기는 이제 프론트에 가서 캐시 레지스터를 열려고 이렇게 뭐 소리가 딸그락 났는데 아마 그 열려고 하면서 캐시 레지스터를 자기가 도로 잠궈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두 사람 다 뭐 너무너무 두려움에 질려 있었고, 저는 또 배가 불렀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손 잡고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배도 불러 있고 우리가 두 식구가 아니고 세 식구고 또 집에도 또 한 아기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똑똑똑 이렇게 카운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서 Is anybody there? 그래서 보일러실에도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는 이 사람이 갔구나. 그러고는 문을 열고 이제 와서 손님을 맞는데 손님한테 뭐 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김 장로가 손님을 봤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렇게 떨리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고 이제 겁이 나지만은 이제 오늘 하루 일을 다 정리하고 김 장로 가방을 이제 닫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탁소는 하루 돈이 들어오는 걸 그 마지막 시간까지 두는 게 아니고 미리 조금 빼가지고 이제 500불씩 다발을 만들어서 이제 가방에 숨겨 놓는 건데, 가방이 그렇게 열려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그 돈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 강도가 돈을 못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도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강도의 눈도 감겨주셔서 참 우리가 힘들게 일한 돈도 그 강도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참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안도감, 또 내가 언제든지 또 이렇게 위험한 고비를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참 은혜로운 며칠간을 잘 보냈습니다. 예, 비즈니스를 세탁소를 하다가 힘들었지요. 힘들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한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인슈런스가 있는 직장을 얻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제가 우체국 공부를 해서 우체국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에 체부로 채용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반갑기도 하고 내가 체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우체부가 그냥 가방 메고 편지 몇 개 손에 들고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하는,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상상했던 체부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직종이에요. 왜요? 어떤 면에서? 그냥 저는 그냥 다 이렇게 셋업해주면 들고 이렇게 가방 메고 이렇게 델리버리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7시 반 모든 구역에 편지를, 자기 앞에 할당된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편지를 빼가지고 꽂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 빼가지고 가방에 넣고 차를 몰고 나가요.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자기 할당된 구역을 다 마치고 들어오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지는 스탑이 없잖아요. 온도가 100도가 넘어도 델리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맡은 거는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리 제가 고생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바깥에서 또 여자가 그 무거운 집배원 가방을 메고 팔에 이만큼 편지를 안고 또 계단을 가가지고 10계단 올라가서 편지를 넣고 이런데 울면서 배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비가 오거나 또 눈비가 와서 막 얼굴이 얼음이 막 덮이고 할 때는 너무너무 울면서 집배원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좀 힘들겠다 싶으면 우리 김장로가 점심을 사가지고 집배원 하는 중간에 점심도 전해주고 또 많이 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도저히 이 일을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우체국 윈도우 클럽으로 다시 내가 시험을 치든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직종을 좀 바꾸고 싶다니까 금방은 안 된대요. 일당 내가 캐리어로 들어왔으면 1년은 거기서 캐리어로 근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우체국 한 100군데 다른 우체국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100군데 중 편지를 보냈는데 딱 한 군데서 답이 왔어요. 그게 제가 24년 동안 일한 블룸필드.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해주셨고 그 캐리어 일을 1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한테는 이제는 내가 어떤 직장에 가도 또 어떤 곳에서 내가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겠구나. 당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도 생겼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흑인 손님이었는데 항상 그 손님이 들어오면 좀 많이 풀이 죽어 있고 좀 이렇게 말벗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일하니까 손님이 없을 때는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 뭐 what's wrong 그러면서 또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분이 그렇게 다운이 됐던 이유가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두르면서 그래 그러냐고 나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힘내라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그러면서 그때 너가 그렇게 안아주고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참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흡과도 같으신 분이십니다. 더 삶에서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삶을 통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좋은 소재와 사연들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pmc-3@gmail.com이고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 삶지기 김현기였습니다.